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또 아침에도 같이 미사를 봉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왜 우리는 남들 다 쉬는데 주일에 아침에 나와서 미사를 또 드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죠? 네, 그 주일에 아침에 미사 가기 싫은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신을 믿는다라는 행위를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믿는다라는 어떤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러한 말 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느님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달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영역도 분명히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내리는 하나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눈에 보이지 하느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는 것보다는 쉬운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완벽함을, 완전함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신앙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인간을 하느님으로서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복음에도 그 고향 사람들이 나오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놀라워하지만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닌가, 누구누구의 형제가 아닌가, 저 사람 어렸을 때 커오던 것을 우리가 다 봤는데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저런 훌륭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질시 섞인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을 믿는 것 이상의 또 하나의 도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표징을 요구하지만 여러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빵을 주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하느님 자체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얻기보다는 우리 삶에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청원을 드리기 위해서 또 성당에 나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당에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징을 요구했지만 이 표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요건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존재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성인들의 삶이나 여러 가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삶에서 순교자들의 삶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이란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우리의 삶 안에 위치시키는, 우리의 삶 안에 품을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곧 메말라 버리고 하느님은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일독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하느님의 큰 기적을 보았고 여전히 하느님은 그들과 가까이 계시지만 그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세와 아론에게 현재의 어려움으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가 더 먹을 것이 많았고 더 우리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도 그렇지만 탈출기에서도 뭐를 이야기를 합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그러한 살았던 좋은 삶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하느님을 그들의 삶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위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배부른 죽음을 동경하게 되고 다시 노예살이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준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 삶은 전혀 신비롭고 경외롭지 않는 단순히 생활에 삶에 찌든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저 먹기 위해서 살고 언젠가 올 죽음을 희망 없이 기다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이 그렇게 하잘것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제 귀중하게 보지 못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신비와 경외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존재임을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회개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의 삶 안에 위치시킬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 안에서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느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느님과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부단한 성찰과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는데 빵을 먹기 위해서 빵 때문에 찾아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또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옛날 사람들 이제 6.25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신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밀가루 신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밀가루 신자라고 전쟁 후에 이제 외국의 선교사로 나오신 신부님들이 미군 부대에서 밀가루를 가져다가 성당에 나오면 밀가루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성당에 찾아오셔서 세례를 그때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 성당에서 밀가루를 나누어 준다고 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군대에서도 세례 많이 받죠. 군인들이. 예, 그래서 저도 뭐 군대에 있을 때 어떨 때는 절에 갔다가 어떨 때는 천주교 갔다가 어떨 때는 또 기독교도 가면서 간식을 비교를 하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내무반에 남아 있어봤자 고참들한테 갈굼만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높은 연주를 또 잡아서 좀 무서운 고참을 좀 따라가면 이뻐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또 성당에 다니게 되고 예 그래서 어떤 또 신부님 중에는 어렸을 때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신부님 숫자가 적고 공소가 많으니까 공소를 방문할 때마다 공소 신자들이 이제 귀한 음식들만 귀한 음식이라고 해봤자 뭐 계란 같은 거를 이제 신부님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은 나도 이제 커가지고 신부가 돼가지고 계란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해서 사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빵을 위해서 성당에 나온다. 내가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성당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물론 쉽게 신앙에 대해서 포기할 경우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 믿음이 두터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병훈 수사님이 저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친구 때문에 성당에 갔는데 근데 그 성당에서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성당을 몇 년 다니더니 헤어지자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신학교로 가고 또 그 여성은 또 수녀원으로 갔다 이렇게 또 참 김병훈 수사님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줬습니다. 뭐 하여튼 뭐 신앙의 동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차츰 이제 신앙으로 귀의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변해간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문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다시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은 이제 하느님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